헬라에서는 도시마다 큰 경기가 열렸어요. 고린도에는 이스무스가 있었고 에베소에는 파니오니아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운동선수들을 비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땀나는 훈련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영적인 아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을 하는 것처럼 너 또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과 그리고 경건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이란 일정 기간을 말하는데요. 육체의 연습, 즉 운동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정 기간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진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다고 마음이 다 건강하지는 않고요. 육체가 건강하다고 모든 관계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육체는 건강해져요. 그리고 마마음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얼마라고요? 일정 기간이에요. 길어봐야 이 땅에서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은 다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과는 달리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경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는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하다는 것은
거센 파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오신 홍성원 목사님 삶이 저에게 그리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홍성원 목사님께는 원기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소아조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아조로증이란 신체가 보통 사람보다 약 5배는 빨리 노화되는 질병이에요. 현재 원기가 13살인데 신체 나이는 65세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대요. 분노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이 아들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 목사님 곁을 떠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에 평안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은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유익하다고요? 내생에서도 유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과 연이라는 두 편의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꼭 지옥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다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지옥이 저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끔찍하고 무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시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삶에서 본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너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해야 할 첫 번째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기서 연수함이란 군대에 갈 나이까지를 말하는데요. 대략 40세 정도로 의미합니다. 연수함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적으면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한 교회의 리더가 되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회원교회는 참 성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제가 나를 무시한다? 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혹은 많은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경력이 적고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연륜이 많은 분들에게 무시를 당하기가 일수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요, 직분과 권위를 내세워서 더 강하게 보이려는 오류에 빠져요.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직분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삶에서 본이 되면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내적인 권위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 먼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말에서나 행실에서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해야 밖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절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도 한 사람들에게 순결한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간디에게서 도전받을 점이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간디에게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설탕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디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여인은 일주일 후에 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에게 왔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설탕을 먹지 말거라.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단다.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었어요. 뭔가 감동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지난주에 해주지 왜 이제서야 해주냐라고 간디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는 저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요, 어린아이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설탕을 끊었어요. 말을 입으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윤리적인 면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고 언행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차분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밖에서는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 생활에서 그리고 정절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요,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때로는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훈련해야 돼요. 이 다니엘 기도에도 훈련은 일종입니다. 훈련의 방법으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신앙서적을 읽고 성도와 교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이것을 빨리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그러한 일련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동반해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바쁜 중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돈을 모아서 신앙서적을 구입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주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급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본이 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훈련에는요 강압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총을 쏘는 것을 마다하거나 달리는 것을 그리고 걷는 것을 마다한다라면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본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 본유되면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말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어디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전념이에요. 전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온 생각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전념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간에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글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른 말로 권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방에 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함부로 교회 들어가지 마세요. 꼭 저에게 물어보고 들어가세요. 요즘에는 워낙 이상한 데가 많아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알아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회, 거짓 선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해방한 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자꾸 홍성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아셨대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소경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 박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글로 기록된 읽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이 살아나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건이를 낳아서 이제 겨우 2년밖에, 만 2년 동안 길러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삭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살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못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요? 정신이 나가고 진작 나갔어요. 그럼에도 그가 제정신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갑절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만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까지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본을 보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전념한 훈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고된 거예요. 어떤 훈련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고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오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유주동 예배를 10분 지각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오늘 본을 보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일본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오늘만큼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노력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더 빨리 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한 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에 일찍 오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제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본을 보인 자리에 나아가 나의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